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저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질서를 가르쳐 주시며 그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모든 자아를 저희는 따르기를 완벽히 거부하오니 그 자아를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으며 지옥 불구덩이 속에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집어넣기를 원하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고 이제 매일 가르쳐 주신 아버지 신적 질서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마지막으로 발악하면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멸망치 않은 정치와 종교의 세력들, 그 전체주의의 세력을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묻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그 마귀의 세력을 쳐넣습니다. 완전히 불살라 주셔서 이제 그 세력의 흔적조차도 이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패망케 하시며 또한 그들이 짜놓은 간악한 다양한 계략과 책략이라 하는 그물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뽑으신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와 지도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종들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은총이다. 변화가 부정적일 것이라며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자는 바로 사탄이다. 변화 속에서 언제나 나의 뜻을 찾아내어라. 고집스럽게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어떤 변화든 변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열린 마음을 지녀라. 변화는 회개하라는 나의 부름의 일상의 일부이며 거듭거듭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사탄이 나의 뜻이 아닌 것을 너희에게 제시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변화는 너희의 순간순간의 회심의 한 부분이다. 회개하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을 계속해서 너희 마음 한가운데에 두어라. 이것은 순간순간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은 어, 결론부터 요약하여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변화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면서 나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악독한 마귀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달으시려면 오늘 이 강의를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변화를 받아들여라. 먼저 오늘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주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식주의. 세상에서도 형식주의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죠. 뉘앙스가. 그렇게 썩 좋은 단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나라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올바르게 한다면 형식주의가 인간을 죽이는, 패망케 하는, 나도 모르게 패망케 하는 악 중의 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달으실 수 있어야
이 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 인간적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적 사고방식이다. 그럼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즉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성경 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따를 기준도 없는데 막연하게 내가 한번 옳다라고 믿어서 절대 그 옳다라는 것을 바꾸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적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내가 막연히 내 정서와 기호와 감성과 경향으로 저게 좋아, 저게 옳지 않나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죽을 때까지 그걸 바꾸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또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 나만의 형식. 그렇죠. 내가 그 테두리 안에서 살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결정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이 형식이라고 말함은 왜냐? 바꾸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절대. 즉, 그 나의 인간적이라고 하는 모든 사고방식, 그것은 또 하나의 형식주의인데, 그 형식주의라는 것은 진정성도 없고, 참되고 바른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닌, 그러나 그렇게 올바르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은데 나는 맹목적으로 그 내가 설정한 인간적인 것을 죽는 날까지 따르고 옳다라고 우기는, 이러니까 나만의 형식주의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교회, 거짓 교회, 오늘날의 변질된 거짓 교회는 이 형식적인 것으로 도배질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거짓 교회가 여태까지 한평생 동안 수천 년 동안 맺어서 우리들에게 누룩으로 준 그 형식주의의 열매들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 보시면요. 거짓 교회는요. 인간적인 무수히 많은 것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강론하고 은연중에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먹은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진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는 그 인간적인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누룩으로 먹여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진리로 죽을 때까지 따르고 살아가는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교회의 인간적인 것이. 또 거짓 교회는 피상적인 것을 매일같이 은연중에 가르치고 전하는데 우리는 그 피상적인 것을 마치 영적인 것인 양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거짓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가. 그게 왜 그렇게 어렵고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왜 여러분에게 전할까? 실은 자기도 잘 모르고 피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걸 대입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과학 과목이 제일 학교 다닐 때 어려웠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물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물리 선생님이 어렵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근데 우리는 순진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어린 시절에는 아, 저 과목은 어려운 거구나. 원래 저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진리를 배우고 나서 그 시절을 되돌아서 이렇게 객관화를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원리적으로 물리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럼 어렵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언어로 바꿔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학생들에게 전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백을 안 했을 뿐이지 자기도 모르니까 피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나 납득하실 겁니다. 고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가 피상적인 것을 막 전해. 그럼 실은 자기도 그런 것을 체험도 못 해봤고 잘 모르는데 있는 척하면서 전하려니까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마치 학교 다닐 때 물리를 들으면 아, 저 과목은 저렇게 원래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거구나 라고 순진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아, 저렇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막 뜬구름 잡고 이렇게 막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건가 봐. 이렇게 믿게끔 그들이 피상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이 거짓 교회는 진리를 몰라요. 자신들이. 그러면 어떤 단어를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전하냐? 이건 믿을 교리입니다. 혹은 신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직하게 저는 진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는 척, 있는 척 해야 하니까 사실은 모르는데 저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할 때 쓰는 수법이 뭐냐? 신비 혹은 믿을 교리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성모님의 수태고지 사건. 그걸 그냥 믿을 교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인간의 범주로는 이렇게 전하죠. 여러분에게. 또 삼위일체론. 그건 하느님의 신비야. 인간의 뇌로 다 헤아릴 수도 없어. 그래서 이런 예시까지 들죠. 어떤 꼬마가 바닷가에 를 거닐고 있었는데 이 바닷가의 물을 다 여기다가 담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상한 예를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신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사실은 그 진리의 본질적 의미를 자기가 모르지만 있는 척 아는 척 해야 하니까 신비라는 단어, 믿을교리라는 단어를 끌어다가 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교회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회를 다닐 때 매일같이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전례죠, 전례. 성경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충직하게 따르고 더 열심히 배웁니다. 그것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식적인 전례를 마치 교리인 양 가르치죠. 바로 이 전체가 뭐냐? 거짓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형식주의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수천 년간 누룩으로 먹여서 맺은 부작용의 열매를 제가 나열하여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납득이 안 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하단부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천 년, 수백 년을 누룩을 받아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형식주의는 왜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하냐? 자,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형식주의인 다양한 열매로 여기가 점철돼 있다. 그러면 그런 형식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안타깝지만 이 거짓 교회에 590만의 신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590만 신자 중에 과연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소통이 되는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극소수겠죠. 그러면 그들이 하느님이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서 그렇게 된 거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한평생 속으신 거예요. 어떤 대단한 성인 성녀만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는 건가 봐. 게다가 이런 부작용까지 여러분에게 심죠. 이 거짓 교회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소통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 거짓 교회가 형식주의로 수천 년, 수백 년을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인간적인 것, 피상적인 것, 진리를 모르는
것을 신비로 가르치고 전례를 가르치는 이걸로 이 사고방식을 멀티 코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페인트 칠 두껍게 차라리 한 번 칠한 건 떼어내기가 쉽지만 아주 얇은 마이크로 나노 단위로 100번을 칠하면 그거 떼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고방식 똑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이 은연중에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라는 도구로 여러분에게 그 교회에 와서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멀티코팅된 그런 다양한 형식주의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을 할 수 없고 소통을 못하는 것이지 결단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것은 대단한 성인 성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평생 속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만들었는데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고 소통 한번 하려면 수백 년을 갈고 닦아서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특수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만 소통될 수 있게끔 자녀를 만들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언제든지 눈 맞추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교감하고 그래서 전해 듣고 또 피드백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자녀를 만든다면? 왜? 그게 사랑이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낳으면 말부터 가르치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뭐 사물을 가르치면서 왜일까요? 그런 사랑의 교감과 속삭임과 소통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럼 부족한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느님은 위험을 차르시고 아주 자신을 격상시키셔서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지. 이렇게 하시려고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아주 가로막고 닫아버리고 너가 한 100년 동안 돌을 닦아서 깨끗하게 그럼 내가 너하고 한번 말해주지. 뭐 이런 건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속성을 여러분이 조금만 아신다면. 근데 지금은 마치 그런 꼴이죠. 한 100년 용트름 쓰면서 다 닦아내고 돌을 닦아야 대단한 성인 성녀의 존재가 되어야만 소통이 되는 이런 거라고 대다수의 신자분들이 생각합니다. 그건 이런 사랑의 기본적인 관계조차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거고 또 거짓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은연중에 여태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왜 나쁜 거냐? 왜 악이냐? 바로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많은 피상과 망상과 인간적인 것 거칠애에 멀티코팅을 해놓은 게 형식주의고 그 멀티코팅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하고 죽는 날까지 말 한 번 못하고 소통 한 번 못하고 사랑의 속삭임 한 번 가져보지 못하고 죽는 게 이 시대에 불행한 가련한 이 자녀들의 처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없는 그 이분법 신분질서까지 세우죠. 이 거짓교회는. 과거 바리새법 학자들이 그리했죠. 그렇게 이분법 신분질서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하느님과 예수님으로 살아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그들의 처세와 갖가지 표현과 언어와 뉘앙스와 눈빛과 모든 것을 보면 이분법 신분질서로 자신들이 같이 하느님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간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초등학생이라면. 그렇게 살아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끕니다. 이런 형식주의를 가르쳐서. 그렇죠. 이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성모님과 여러분이 신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구자가 되는 거죠. 저 형식주의의 열매를 수십 년 받아먹어서. 그래서 살아계신 분과 사실적이지 못한 기머거리 소경이 된 상태. 그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가련한 영혼들의 처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형식주의는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 이렇게 하느님과 직접적 대화와 소통을 못하게끔 멀티코팅을 해서 가로막는 이런 부작용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런 형식주의를 수십 년 누룩으로 받아먹죠. 그러면 받아먹은 그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형식주의가 진짜라고 어디 가서 주장합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의
남아있는 수많은 신자분들께서 왜 성경하고 다른데도 남아있을까요? 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분명히 다른데도 계속 동조하고 협력할까요? 그게 왜일까요? 그들이 형식주의에 쩔어서 완전히 형식주의에 함몰당하고 매몰돼서 여태까지 자기가 배워온 그 피상적이고 망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게 진짜 교회다라고 이제 쇠뇌당한 상태입니다. 그게 형식주의가 맺은 두 번째 열매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옳다고 대변까지 해요. 왜 이 교회를 박해하냐고 대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이제 그 수십 년 받아먹은 형식주의가 진짜로 그 사람은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박해합니다. 왜?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온 건 형식주의가 진짜인 것처럼 온통 피상과 망상과 인간적인 것으로 도배질을 한 사고방식인데 누가 성경에 근거한 진짜를 갖고 들고 와서 입증까지 해줘도 빨리빨리 믿어지거나 확 바뀌지가 않는 건 왜일까?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형식주의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마귀가 아주 나를 다 장악했구나. 이것의 반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가두는 지옥이 사실은 형식적이고 인간적이고 피상적인 거예요. 이 지옥을 누가 가는가? 누가 그렇게 공고하고 견고하게 지키는가? 그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이런 현실을, 이 진실, 형식주의가 외막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영혼이 지옥의 자식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기서 받아먹은 누룩의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으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형식주의가 진짜라고 박박 우기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자기가 함몰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떤 공동체단가 국가는 지켜야 될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런 게 없으면 뭐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 사회 단체가 국가가 운영된단 말입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이 피상과 망상과 인간적인 것으로 역겹게 변질시킨 이 형식주의에 근거하여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이것을 질서라고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공동체와 나라와 가정이면 따라야 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질서는 이런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형식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있죠. 그분의 정신, 가르침, 그게 질서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 형식주의가 질서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는 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그 신적 질서로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운영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형식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는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온통 피상과 망상과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하여 하느님과 사실적인 소통을 못하게끔 가로막힌 상태다. 이 형식주의 때문에. 둘째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제 형식주의를 수십 년 동안 누룩의 열매를 받아먹다 보니 저게 진짜 같은 거죠. 자기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그리고 진짜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 봐라. 성경과 이렇게 다르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나 이거 다르지 않냐. 아무리 입증을 해줘도 왠지 그거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왠지 그거는 알겠으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알겠는데 그러나 마음에 왠지 모를 껄쩍지근함이 남아있는 이런 게 다 뭘까? 이게 진실과 사실과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감성주의자의 사고방식은 이 오류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성과 이성을 따르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지성과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알면 이건 성경이만이 진실인데 성경과 다르구나 확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은 그런 지성주의자, 이성주의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감성주의자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감성주의자는 자기 감성을 따르지 성경에 근거한 진실과 사실과 팩트를 따르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아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을 오늘 배운 것으로 객관화시켜 보세요. 누가 감성주의자고 누가 이성주의자인지. 하느님의 은총이 있으면 감성주의자도 다 180도로 돌려놓으실 수 있지만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감성주의자가 자기가 빠져있는 프레임에서 나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 없고서는. 왜?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감성이 친숙하고 익숙하고 왠지 끌리는 그게 무조건 그 사람은 정답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이끌려면 최소 진실을 인정하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감성주의자가 위험한 건데 너무나도 불행한 게 뭐냐. 지금 이 시대는요. 감성주의자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특히 공산주의를 조아라고 찬동하는 영혼들 있죠. 그들이 다 감성주의자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수많은 비리로 점철된 그 사람을 찍어주고 당선시키는 일을 할까요? 그 지성이 살아있고 논리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최소 옳지 않으니 찍지 않겠죠. 그런데 옳고 그름은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정서와 익숙하고 경향과 기호가 맞고 저 사람이 그냥 무조건 좋아. 그러면 그냥 찍어주는 이게 감성주의자입니다. 이 감성주의자는 냉정히 말하면 특별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느님의 은총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위험한 게 감성주의자입니다. 그 감성주의자가 이 역겨운 형식주의를 수십 년 배우고 나죠. 그럼 이 형식주의의 주도적인 아주 맹목적이고 주도적인 열성당원같이 돼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누가 반하는 것을 말만 해도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속이는 형식주의를 완성하는가를 살펴보죠. 거짓 교회가 형식주의를 완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완성하냐? 바리사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들, 오늘날의 거짓 교회에 살아가는 자원한 봉사자라고 하는 그 위선자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망상의 자기를 정서적으로 설정해요. 좀 어렵죠, 단어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왔습니다. 망상의 자기를 정서적으로 설정해서 이게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프레임을 하나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교회에 매일같이 미사 오고 예배 오는 사람들은 그걸 맨날 보죠. 그럼 맨날 보면 익숙해질까요? 안 할까요? 익숙해지겠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스탠다드인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바로 그게 뭐냐. 바리사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성구갑을 넓게 한다. 또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할까? 이거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넓은 성구갑과 길게 늘린 옷자락 수를 입고 다닐까? 나를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봐줘. 이걸 형식주의로 거칠해서 침는 거죠. 그래서 왠지 그런 옷을 입으면 나하고는 옷차림이 다르잖아요. 왠지 경건해 보이죠? 왠지 있어 보이죠? 그럼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성을 갖고 저 사람은 좀 거룩한 사람인가 봐. 이런 걸 가지라고. 그게 바로 망상의 자기를 이런 형태와 정서로 설정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맨날 보면 맨날 봄으로써 학습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맨날 봄으로써 어떻게 될까? 거룩하신 분. 나하고는 옷차림도 다르고 뭔가 좀 나는 천박한 것 같은데 저분은 있어 보이고 좀 경건해 보여. 이런 정서를 심는 거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리사이만 지나가면 예.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겸손하고 공손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엄청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고도적이냐. 누군가가 강요하면 다 거부작용 일어나죠. 그쵸? 너 이거 믿어. 이러면 믿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서와 기호를 파고들어서 역사합니다. 사람이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기호와 정서와 문화와 경향, 이런 것 가운데 매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보지만 이미 나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충직한 마귀 도구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거짓 교회가 형식주의를 완성하는 아주 교묘하고 유려한 방법이에요. 그게 바리사이의 넓은 성구갑이고 길게 느린 옷자락술입니다. 또 오늘날의 거짓 교회로 따지면 삼중간의 큰 모자. 막 모자를 3층을 씌워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질 만큼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만으로도 아유 경건해 보여. 이런 코스프레. 그 다음 큰 지팡이. 지팡이를 그냥 막 수건으로 경건하게 감싸고 막 아무나 만지면 안 돼가지고 지팡이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들고 다닌 것도 빨리 못 들어. 천천히 들어야 돼. 이런 게 다 뭘까요? 과거 바리사일법 학자가 성구갑을 넓게 하고 길게 내린 옷자락술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오늘날 똑같은 코스프레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망상의 그 인간, 거룩하신 분, 훌륭하신 분, 그 망상의 한 인간을 그 옷차림과 겉에 드러나는 형식을 통해 아우라로 설정을 해서 보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그것을 매일 받아들임으로써 형식주의의 열매를 완성하는,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에서 한 40년 신앙생활 한다. 그럼 이것과 반하는 것 입고 다니죠. 그러면 이단 같은 거예요. 마귀 같은 거고. 그리고 하느님 일꾼 아닌 것 같은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허름하고 남루하고 어디 있어 보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정말 너무나도 누추하고, 이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망상의 자기로 정서적으로 설정했던 프레임은 넓은 성구갑에 길게 느린 옷자락술이 하느님 일꾼으로 보였는데 저 사람은 완전 이상하거든. 정반대의 옷만 입고 다니고 허접하고 어떻게 보면 냄새 날 것 같기도 할 만큼 그렇고, 이러니까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감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정서적 반감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분이 진짜인데 진짜에 대한 그런 반감을 바리사이가 야, 너 진짜 하면 이렇게 반감 가져. 이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갖는 거예요. 반감을.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똑같죠. 어떤 사명이 매일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데 이렇게 다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성경은 이게 진실인데 이렇게 다릅니다를 목이 터져라 외쳐도 왜 별로 동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게 어떤 현실을 반증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들의 영혼을 형식주의라고 하는 마귀가 완전히 멀티 코팅으로 지배해서 자기가 그 늪에 빠지면 건질 수 없죠, 여러분. 점점 빨려 들어가죠, 늪의 특징이. 그 늪으로 지금 점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자기지만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그가 알까요? 절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마귀의 프레임이다. 그걸 형식주의, 거짓 교회가 만든 형식주의, 사탄의 형식주의다라는 거다. 라는 것을 먼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너는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지금 배운 이 나라가. 이해되시죠? 왜 누룩이라고 하셨을까?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고 정서와 경향으로 흡수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내가 마귀에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이러니까 바리사이의 누룩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라는 거는 사실적인 모든 것을 다 가립니다. 다 가려요. 형식에 사실적인 게 있을 수 있냐? 절대 정반대죠. 예를 들어 이런 형식주의에 쪄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거냐? 구체적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상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형식주의에서 여태 배운 게 지나갈 때 인사하는 건 봤어. 그러니까 인사는 해, 꾸벅. 그러나 그 인사를 할 때 그 성상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여태까지 지나가다 보니까 저런 성상이 있으면 인사라던데 그럼 나도 꾸벅 하고 지나가.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그럼 이런 형식주의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교감하고 속삭이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가 문을 굳건히 걷어 잠궜기 때문에 아무리 두드려도 그 영혼이 형식주의라는 것에 완전히 함몰돼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소경과 기머리가 된 상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육받아온 환경이 수십 년 동안 이런 마귀가 뿌려놓은 형식주의, 피상, 망상, 거칠애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계속 받아먹어서 여러분은 아예 형식주의가 정상인 것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하느님이 소통할 수가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은 사실적인 모든 것을 다 가리고,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 불가의 상태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고, 형식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다 죽은 하느님으로 대하게 함으로, 그러므로 거기 진정성이라든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하느님과 나눌 줄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형식주의에 얼마나 많이 지난날 빠져서 살아갔던가를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형식주의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했다면 그건 진정성으로 회개하지 못하죠. 그럼 영적이고 신적으로는 다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도전하실 것은 이 형식주의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아버지, 이거 제가 원한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교회가 진짜인 줄 알고 여태까지 종교 생활하는데 저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저 이런 역겨운 걸로 아버지께 사랑드리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거 다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뜨거운 갈망으로 매일 하느님께 청원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의탁을 드리고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청원을 드리세요. 그런 은총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피상과 망상과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건 인간을 다 속인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사실적인 신앙생활로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걸로 다 되돌리는 게 이게 진짜 회개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오늘 변화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변화를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시죠? 자, 왜 변화를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죠, 여러분. 5월 6일 날 선포하셨습니다.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는데 그 새천년 왕국은 절대 기존의 형식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이 새천년 왕국에 이런 살아있는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느님과의 관계와 신적 질서를 받아들이지가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그 형식주의를 진짜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천년 왕국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런 형식주의에 갇혀서 그 형식주의가 오히려 진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얘들아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네가 새 예루살렘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버지의 의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여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왜 많은 사람이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익숙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그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체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내가 사고방식이 멀티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이지 않은 생소한 것을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건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군중과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살과 피를 먹으라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거북스럽군. 듣기가 거북스럽군.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뭐죠? 과거 짐승 바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희생과 산 희생 제물의 예물로서 구약 시대는 짐승을 바쳤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산 희생 제물이세요. 그럼 엄청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산 희생 제물의 그 고결성이. 그럼 이게 변화죠. 그렇죠? 새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업그레이드된 변화잖아요. 그럼 그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어려워서 다 떠나가고 이상해. 여기 식인종인가 봐. 거북스러워. 이러고 다 갔죠. 성경도 보면 똑같은 거죠, 지금도.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이 격변기고 변화하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뒤처지게 되고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끝내 망했던 이스라엘처럼 밖에는 반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여라라는 건 어떤 의지에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은총이다.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거 봐. 성경은 이렇게 이거 진실이지.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같아 달라. 다르네요. 그럼 어떤 게 진실이야? 당연히 성경이 진실이죠. 그럼 이 가짜를 계속 믿는 게 옳아, 틀려? 틀리네요. 이러고 단칼에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야?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능력을 은총으로 그 영혼이 받은 거죠. 그쵸? 왜 그 영혼은 그런 은총이 있을까? 그 영혼의 속성이 단순성,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어떤 양질의 인자가 있으니까 그 영혼에게 그런 은총을 부어주시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성주의자는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은총을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결정을 하질 않아. 그냥 내 정서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나는 진실만을 따라야지, 이런 정신으로 무장돼 있고 단호하다면 그런 감성에 휘둘리질 않겠죠. 뭘 결정할 때. 그런 사람이 지성주의자, 이성주의자인데 그런 영혼이 이 시대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라고 하고 빨갱이라고도 하는 그 세력과 교회가 담합을 해가지고 교회도 유려하고 이 빨갱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마치 국민을 엄청 위하는 것 같은 코스프레하는 이 정치 세력도 엄청 교묘하고 유려하죠. 이들이 사실은 한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이 전체를 좀먹게 해서 그런 겁니다. 국가와 나라를. 그래서 그 누룩을 받아먹은 영혼들이 해롱해롱 되면서 다 감성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할 수 있고 사실과 진실의 근거에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닌 걸 금방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총이죠. 그래서 여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능력. 근데 만약에 누가 변화를 쉽게 못 받아들여. 그럼 그건 왜 그렇다 했죠? 형식주의에 갇혀있는 감성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변화가 부정적일 것이라며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자는 바로 사탄이다. 여기 사탄이라고 아버지께서 정의하시죠? 변화는 왠지 아닌 것 같고 왠지 불편스럽고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워. 이런 정서를 갖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변화가 있습니까? 6,000년 동안 계속 똑같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었어요? 짐승 잡아 바치던 시대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사한 제물로 내어놓는 시대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럼 이게 변화죠. 그렇죠? 또
할례 받으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로 세례를 받던 것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시죠. 그럼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변화죠. 근데 형식주의에 쩌드른 사고방식 감성주의자면 어떻게 되냐? 할례 아닌 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다 틀린 것 같아. 저거 이상한 이단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에 근거한 분별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의 아버지는요. 계속 터닝 업그레이드를 해서 완성을 시키세요. 그게 바로 할례였다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가 성령 세례를 주시는 아버지의 발전된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바쳤다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내바치는 이런 발전된 영성의 단계를 아버지가 구현하신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럼 아버지도 그렇게 변화를 통해서 끌어올리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지도와 다스림과 통치로 인간을 이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인데 그렇게 아버지는 변화를 하시는데 나는 변화가 이상하고 달갑지가 않고 오히려 이단 같고 사탄 같고 그래. 그럼 그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병든 자기 기호, 정서, 감성, 형식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자기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이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이때 또 문제가 뭐냐. 그럼 끄집어내 주려고 다가가는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의 일꾼에게. 그걸 안타까워서 그건 잘못됐고 너는 지금 프레임에 갇힌 거니까 내가 너를 꺼내줄게 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죠. 그럼 또 여기 무슨 부작용이 끼냐? 그가 공격해요. 하느님의 일꾼을. 왜? 그 안에 마귀를 데리고 사니까. 그 마귀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 그 프레임에서 나와서 새 영혼이 되는 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오히려 공격한다니까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는 건요. 아주 치열하고 사실적인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변화가 부정적일 것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이런 건 다 네 안에 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 속에서 언제나 나의 뜻을 찾아내라. 자, 변화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라. 즉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 속에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황소 잡아 바치던 것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엄청난 변화와 업그레이드. 또 할례 받으면 구원받았던 그 과거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던 것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가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상에 갈 수 있다라고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그럼 이건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서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 변화에 순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행하고 고집스럽게 형식주의가 좋다라고 우기는 거죠.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변화 속에서 언제나 내 뜻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됐는지를 너가 좀 찾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고집스럽게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여기 고집스럽게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이 과거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거짓 교회가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누룩으로 먹인 제도 전통. 그 과거. 그것만이 진짜 같은 거죠. 그거 진짜 같은 거 뭐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정서가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편안하니까. 그게 나에게 위로를 주니까. 또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체득되고 습득된 정서와 기호와 경향. 그거에 매달려서 고집스럽게 그게 옳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든 변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열린 마음을 지녀라. 자, 어떤 변화가 너희들에게 오든 그것의 긍정적인 면, 그 긍정적인 면을 얼른 발견하고 활짝 너의 마음을 그 변화에 열어라. 그래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총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은요,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강제로 내 마음을 열진 않으세요. 왜?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다가가야 되는 건 순전히 내 자유의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억지로 마음을 잡아 찢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좀 주고 싶으니까 제발 나에게 오너라. 내가 이렇게 빌게 나에게 좀 와.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라. 여기 긍정적인 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면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다 맞고 엄청난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막 이런 다채로운 것들이 있어. 그러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그게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변화는 회개하라는 나의 부름의 일상의 일부이며 거듭거듭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자, 너가 변화를 받아들여라. 근데 그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회개하라는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회개하라는 거야?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이꼬로 회개하라는 건데 어떤 걸 회개하라는 거라면 여태까지 내가 형식주의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죽은 하느님처럼 대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모욕과 역경을 들였던 나의 과거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그 회개하라는 부름이다. 너가 변화되라는 거는. 그리고 그걸 거듭거듭 계속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탄이 나의 뜻이 아닌 것을 너에게 제시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자, 하느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들에게 사탄이 제시하는 게 뭐죠? 여태까지 지금 전반부에서 배경 지식으로 배운 거. 내가 익숙한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어떤 위로를 주는 다양한 어떤 제도 전통과 행사들. 그게 성경 아니죠. 그쵸? 그 성경 아니거든요. 성경의 제도와 전통과 행사를 예수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끊임없이 맹종하는 거죠. 맹신하고. 그게 그런 제도, 인간이 변질시킨 제도, 전통, 행사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뜻이 아닌 것을 너에게 사탄이 제시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허락하는 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허락한 거예요. 제도, 전통이 맞지. 그래도 이걸 따라야 되지 않나? 이게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게끔. 어떤 것이든 변화는 너희의 순간순간의 회심의 한 부분이다. 자, 여러분이 순간순간 회심을 했다. 어떤 회심?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형식주의로 살았던 건 잘못된 거구나. 이 형식주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계속 회심을 한다. 그러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는.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로 가는 길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을 할 때마다. 이해되시죠? 회개하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을 계속해서 너희 마음 한가운데 둬라.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냐 궁극적으로. 네가 지난날 성경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도 아닌데 그렇게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했던 네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네 기호와 정서가 병들어 가지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다양한 제도와 전통과 행사와 전례 이런 거 있지. 그건 성경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거든. 그걸 너가 맹종했던 걸 너는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가 변하거라라고 하는 나의 이 부름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거고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단다. 이 굳건한 같은 의지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간순간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마음의 변화를 마음이 변화되는 거. 내가 과거 믿던 것에서 아 이거 성경에 보니까 틀렸어. 진실이 아니구나 해서 바꾸는 거.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너는 새 시대가 왔으니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그 나의 부름에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는 거란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이렇게 영적인 그 상담이나 어떤 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영혼을 속이는 가장 교묘한 마귀가 뭐냐? 그게 기호, 정서, 경향이거든요. 근데 그 기호, 정서, 경향이 왜 마귀인지를 입증하려고만 해도 수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납득하려면. 그 정도로 이건 미묘한 나라고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차라리 물건을 훔쳤어. 그럼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인정을 해요. 맞아, 난 죄인이지.
이거는 눈에 드러나고 크고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로 인정하기가 쉬운데 당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당신을 지옥으로 이끄르는 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작고 미묘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아니 정서와 기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정서와 기호 없으면 죽으라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변화를 받아들여라. 형식주의가 왜 막인지 이것과 결부돼서 가장 중요한 속성을 지금 내밀한 부분을 아버지가 오늘 건드리신 건데 그게 바로 너의 기호, 정서, 경향이 수십 년 동안 받아들여서 아주 형식주의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공고한 탑을 쌓고 견고한 성벽을 쌓은 그거.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는 그 너의 잘못된 정서, 기호, 경향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막이란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이 한 번만 들으실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두고두고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 왜 마귀인지를 발견할 때 그럴 때만 물리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마귀라는 걸 처절히 깨닫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마귀에게 맨날 당하는 건 왜냐? 그 마귀가 내 영혼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그 깨닫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나 가능한 거고 그건 또한 은총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의를 듣기 전이나 후에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도냐? 아버지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물리쳐 이겨 없애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그 마귀를 싫어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이 십자가를 긋는 건 자기를 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그을 때 예수님의 피로 나를 축성하는 겁니다. 이 본질적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그시기보다 그을 때 추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피로 나를 축성한다 이렇게. 이러면 효용과 가치가 엄청 높아져요. 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강의도 들으시고 해야 여러분에게 더 많은 효용과 영향력이 있게끔 작용을 해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것 정말 중요하고 사람 안에 살아가는 교묘한 마귀를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씹으시면서 적용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11일 대종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